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게으름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네.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이 잠언은 주제별로 이렇게 잠언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련한 자를 쭉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의 생활 습성과 그리고 또 게으른 자가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하는지,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우리 한글로는 사자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은 좀 언어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사자로 하는데, 이 사자 앞에 말하는 사자는 사할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 흔히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자예요. 근데 뒤에 말하는 사자는 아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 아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자가 아니라 아주 막 포악해가지고 막 날뛰는 그런 흉포한 사자, 그런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이야기는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자고 일하지 않느냐? 사자가 있다. 근데 그 사자가 어떤 사자냐? 흉포해서 포악해서 막 날뛰는 무서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이 게으른 자의 특성인데, 내가 할 일을 내가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냉철한 판단력과 눈이 있어. 그래서 내가 냉철하게 판단해 볼 때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 거야. 나는 똑똑해. 내 말은 옳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딱 전제를 달아요.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모든 말은 네가 아무리 책임 회피를 안 한다고 하고, 아무리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건 거짓말에 불과하고 너는 그냥 게으른 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읽어볼까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예배실 들어올 때 문이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장석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돌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돌에다가 구멍을 파서 기둥을 세워서 아래 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이 아무리 커도 그 중심 잡아놓은 기둥을 세우는 데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닫혀도 그 안에서 닫히고 열려도 그 범위 안에서 열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뭔 얘기를 하냐면, 문이 딱 그 기둥을 중심으로, 축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딱 활동 반경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뒹굴뒹굴 그렇게
하는 게 게으른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게으른 자는 또 다른 특징은 앞에는 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게으른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침상을 떠나지 않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 편안한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걸 말하는. 그러면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잠언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나오죠. 이건 보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유익한 일조차도 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게으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계획은 세웠는데 여러분 연초에 계획을 많이 세우죠. 세상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신앙적으로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내가 올해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에 걸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올해는 좀 뭐 더 건강해야지 뭐 더 좋게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자기에게 유익한 그런 일들을 계획을 해놓고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아마 그냥 거의 정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분별력 있고 생각이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새해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죠? 뭐 어떤 신앙인들이 아유 내가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좀 무조건 편안하게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나한테 유익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근데 전혀 행동하지 않는 게으른 상태 그걸 이 15절에서 아주 그런 유익한 일조차 하지 않는 극단적인 게으른 상태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냐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지금 요즘은 그런 얘기 안 쓰는데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안 갔다 온 사람 이긴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하고 주장 우기기 시작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요 하고 딱 우기기 시작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니라는데. 네. 자기가 아니라는데 남이 아무리 그렇다고 말해도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아니야 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는 어려운 거예요. 끌고 가서 눈앞에서 보여주든지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게 어디 쉽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이라는 거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건 건전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건 그냥 딱 7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전한 판단에 따라서 사고방식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게으른 자는 대부분의 건전한 사고방식과 또 판단에 따라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말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한다는. 그게 이 16절 말씀의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아니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권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 여긴다는 그런 말들에도 웃기지 마십시오. 내 말이 맞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더 지혜롭고 옳다고 여긴다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 게으르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게으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보면 우리가 육신의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세상 살면서 편안한 삶이 유익한 것은 좋은 건 분명하죠. 근데 편안한 삶에 매여서 창조적이고 또 보다 신앙적인 생각과 삶을 외면하는 건 그건 지혜롭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오늘 새벽은 유난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4시 45분에 일어났는데 한 5분 정도는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동안에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들다고 그냥 누워 다시 잘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누워 자면 우리 김경원 전사님이 혼자 죽어날 것 같은 거예요. 혼자 죽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야지 하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맞아, 이렇게 해서 자면은 몸은 조금 피곤함이 조금 풀리겠지. 근데 내 영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편안하고 그런 삶이 뭐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런 삶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어차피 좀 지나면 뭐 또 세상 떠나면 영원히 잠을 잘 텐데 자기 싫어도 영원히 영원히 잠을 자야 될 텐데 나가서 기도하는 게 더 나에게 신앙적으로 또 유익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뭘 선택하느냐? 그래도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각자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외면하는 건 지혜롭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좋은 교훈과 권면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말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것이 그게 부지런하고 그게 겸손하고 그게 정직한 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편안함에 이건 정말 마약보다 더 강한 유혹이에요.
육체의 편안함은 마약보다 돈보다 더 강한 유혹이 육체의 편안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지혜롭다. 신앙생활을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신앙인은 그런 삶을 기억하고 영적인 풍요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 내 주변에 내게 좋은 권면을 하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성실한 거다 라는, 그게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들은 게으른 자들이고,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들에게 유익함이 없다. 그래서 제목이 게으른 자는 답이 없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그걸 어기고 거역하는 게으름에는 그러므로 답이 없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만 결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없다 말씀하시며, 육신의 편안함만을 도모하며 영적인 풍요로움을 외면하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한 삶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유익한 일조차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변에서 교훈하고 권면하는 이들의 교훈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저희들이 발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내 주장만 하는 것은 게으른 어리석은 자의 삶임을 기억하고, 그런 게으른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답이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발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동안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분주하게 살면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영적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쌓여가는 저희들의 영적 기도, 또 영적인 삶이 당장 육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나도 모르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의 든든한 어른으로, 또 영적 든든한 기둥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슬픔 당한 가정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남다른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